제가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서를 읽다가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님, 레위기서를 이렇게 다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루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에게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다 너에게 해당되는 건데 나도 모르게 그날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레위기서를 밤새 읽었어요. 아, 이것이 나의 이야기구나.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양이 죽고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성령님께서 저를 향해서 조명하실 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서 눈물이 터지면서 밤새 주님 앞에 머물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 사람 요즘 맛이 간 것 같아. 그 목사 맛이 간 것 같은데 그 사람 맛이 가는 것 같아. 변질되는 것이죠. 신앙의 변질은요, 예배의 변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질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예배다워질 때에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는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날 것 그 자체로 리얼하게 보여줘요. 가미되지 않고 인공되어 있지 않는 그 자체로 말이에요.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마무리할 때 식탁교제를 갖습니다. 함께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은 곧 화목이 깨졌다는 거잖아요. 그냥 함께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화목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식탁교제는요, 예배의 일부가 아니고 예배의 하이라이트예요. 목사님, 교회 공사를 하는데요, 식사를 할까요, 말까요? 예배에 대한 이해예요. 식탁교제는 예배의 일부가 아니라 예배의 하이라이트라고요. 그래서 간편식으로라도 식탁교제를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신성한 시간이 언제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또 자녀들이 열심히 노동을 하고 하는 시간이 가장 신성해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가장 신성한 시간은요, 집에 돌아와서 한상에 둘러앉아 밥 먹을 때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한상에 둘러앉아 밥 먹을 때 가장 신성한 시간이라고요. 거기에는요, 아빠의 땀이 있어요. 거기에는 엄마의 수고가 있고, 거기에는 자녀들의 하루 동안에 학교에서 학원에 다니면서 시달렸던 그들의 노력이 담겨 있어요. 그 식탁에는요, 수많은 희생이 버무려진 거예요. 온 가족의 희생이 버무려져 있고요. 자세히 그 보세요. 거기에는요, 배추가 죽어 있어요. 무도 죽어 있고요. 상추도 죽어 있고, 요즘 봄나물 나오잖아요. 온갖 나물들이 다 죽어 있어요. 고등어도 죽어 있고, 저기 뭐죠? 갈치? 온갖 희생물들이 버무러져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는요, 왜 이것이 향기롭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왜 죽은 것인데 주님 앞에서 향기롭다고 말하냐고요.
왜 우리는 그 죽은 배추가 죽어 있고 고등어가 죽어 있는 그것을 향기롭게 먹냐고요. 그 신성한 것입니다. 가장 신성한 것입니다. 4장은요 속죄 제사에 대해서 다룬 것인데 내용이 이 속죄 제사는 가장 길어요. 5장 13절까지 읽었어야 하는데 오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4장만 읽었습니다. 이 속죄 제사는 언제 드리냐면 2절에 여호와의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그릇 범했을 때에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수백 가지인데 그걸 딱 요약한 게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릇 범하게 되면 이제 그릇 밥그릇이 아니에요. 국그릇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그릇은 이 번역이 좀 그래요. 무의식적으로란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unintentionally라고 되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주님의 계명 중에서 한 가지라도 범하게 되면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사람은요 의식적으로도 죄를 짓는데 또 어떻게 해요? 무의식적으로도 죄를 지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깊어요? 어떤 게 죄의 깊이를 말해요?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도 죄를 짓는데 그게 더 깊은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소의 가죽을 뜯게 하고 각을 뜨게 하고 그래서 피를 줄줄 흘리게 해서 제단에 올리게 할까요? 죄가요, 인간의 죄는요 살을 뚫고 들어가요. 인간의 죄는요 뼛속까지 들어가요. 인간의 죄는요 무의식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은 의식적으로도 죄를 짓지만 무의식적으로도 죄를 지어요. 여러분 잠을 자면서도 죄를 지어요. 잠은요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면서 죄 지어 보신 손 들지 마시고 꿈속에서도 남을 해코지해요. 꿈속에서 거짓말하고요. 꿈속에서도 바람 피워요. 경험이 있으시죠? 인간은 그렇다고요. 여러분의 죄가 살을 뚫고 들어가고 뼈를 뚫고 들어가고 의식과 무의식까지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속죄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3절 보세요. 제사장도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전도사도 죄를 짓는데요. 목사도 죄를 지어요. 제사장도 예의가 없어요. 15절 회중의 장로들도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안수 집사도 죄를 짓는데요. 장로도 죄를 지어요. 여러분 회중이라는 건 뭐예요? 회중이라는 것은요 개인이 아니에요. 집단이에요. 그렇죠? 개인이 짓는 죄가 있고 집단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어떤 게 더 무거워요? 어떤 게 더 사악할까요? 집단적으로 짓는 죄가 더 사악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순하고 순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집단 속에 들어가면 완전 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더 사악한 거예요. 집단적으로 왕따를 시켜요. 그건 굉장히 사악한 죄입니다. 성경은요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죄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도 처리를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또 22절 보세요. 족장도 예의가 없어요. 27절 평민도 예의가 없어요. 평신도도 죄를 짓고요. 중직자도 죄를 지어요. 누구의 죄가 더 무거울까요? 중직자의 죄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는 어떤 제사보다도 유독 피를 강조해요. 제물을 잡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6절 7절에 보시면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쏟아요.
그냥 재물을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속죄 제사는요, 피를 찢고 뿌리고 바르고 쏟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피를 쏟으신 그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보혈을 나에게 찢고 나에게 바르고 나에게 뿌리는 주관적 실제가 중요해요. 객관적 주님의 이뤄놓으신 사실을 내 삶의 영역에, 의식의 영역에, 무의식의 영역에, 개인적으로 짓는 죄, 집단적으로 짓는 죄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을 끌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10절에 기름과 피는 제단에서 태우고 11절에서 12절 나머지는 이 속죄 제물의 나머지는 진 밖으로 가지고 와서 완전 소각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해까지 옮기신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죄를 옮겨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예가 없는 이 죄를 누가 드릴 수 있냐면요. 누가 드리냐면요. 14절을 보세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23절을 보세요.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28절을 보세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 자기가 그 죄를 짓고 있는데도 모르면 이 속죄 제사는 못 드린다고요. 그런데 깨우쳐 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죄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었네. 깨우쳐질 때에 그때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의식의 세계와 여러분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죄였구나. 이 성령께서 착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무지해가지고 얼마나 사람 무지막지한지 몰라요. 무지해가지고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깨우쳐 주지 않으면 이 제사는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에게나 어떤 추억이 있냐면요, 예배의 추억이 있어요. 예배의 추억.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예배로 기억되는 예배는 언제였어요? 언제였어요? 그때 그 예배는 나에게 최고였어. 그렇게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예배가 있을 텐데 제가 맞춰볼게요.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예배는 최고의 시설에서 드렸던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최고의 설교자가 했던 설교가 아니었을 겁니다. 최고의 찬양팀 미안해요. 최고의 찬양팀이 그때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예배로 기억되는 날은요, 여러분이 최고로 많이 회개했을 때, 최고로 많이 회개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의식과 무의식을 조명하시면서 죄에 대한 통렬함, 죄에 대한 절절함, 이것이 죄였구나. 내 죄가 내 뼛속까지 들어왔고, 내 죄가 내 살을 뚫고 들어왔고, 내 무의식까지 사로잡았구나.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장 많은 회개를 했던 그 날이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최고의 예배였을 거예요. 그날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밤새 눈물을 흘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전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며, 그때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인간으로, 그냥 한 죄인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이 지새는 줄 모르고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날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를 되찾으세요. 그래야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